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1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12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만요. 벌레가 한 마리 꼬였네. 벌레를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팔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살과 피를 의지하는 그 한 제사, 그 믿음의 화목 제물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정말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자기의 의와 행위와 노력과 공로를 높이려는 마음을 자기 칼로 푹 찢어서 할례를 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날에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성된 율법, 율법 완전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내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분의 죽음의 공로의 제물을 아벨처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야만이 어린 양의 그런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써 아버지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이 상달이 되어서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한 제물의 믿음의 제사에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제물,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의 제물, 예수님의 죽음의 제물, 그 제물로 율법이 영원히 온전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물의 믿음의 처절한 자기의
마음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와 살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재물이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그런 육신의 본성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 내의 그거를 자기의 칼로 처절하게 마음의 가죽의 할례로 푹 찢어버리고 항상 예수의 피를 머금고 예수의 찢으신 살을 머금고 그분의 공로로 옷 입고 그분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처럼 항상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면서 이와 같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 그 육신의 본성이 진정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날마다 거듭나고 탈피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12번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 할 차례죠. 제가 제 성경 먼저 찾고 로마서 8장 19절 할 차례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어디 갔냐. 8장 19절 할 차례죠. 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12번째 시간이죠. 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러면 여기서 또 모르는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피조물이 왜 나오고 피조물이 뭐 하는 거냐 피조물이 뭐 하는 거냐 그럼 피조물이 왜 뭐를 고대하고 있느냐 나무나 식물이나 풀리파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뭐 한다고 피조물이 고대를 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뭐 식물이나 동물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식물이나 동물,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뭐 벌레 그런 모든 그런 것들까지 해서 뭐 바퀴벌레나 모기 파리 말고요. 바퀴벌레나 모기 파리 말고 이 사람아 이 피조물들이 이 사람아 모두 그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손에다가 다 맡겼잖아. 운영하고 치리하는 거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 그러면 그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고대하는 바가 고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고대하겠지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왜 천지 만물을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식물과 동식물이 풍성하게 번성을 하게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고대하는 바는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벌레의 숫자만 해도 식물의 숫자만 해도 이 사람아 학계에 밝혀지지 않은 지금 지구의 환경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메뚜기도 잘 없지 않냐. 너그 살고 있는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속도로니 뭐 아파트니 그런 거가 개발이 많이 안 됐을 때라서 동네 앞에 그냥 마당에 나가면 그냥 메뚜기들이 두두두둑 있었고 거기에 풀이나 거기에 개구리도 많이 있었거든요. 빨간 개구리 뭐 청개구리.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고 뭐 서원곡 골짜기 뭐 회원곡 골짜기 개구리가 한 마리가 없어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요 요 동식물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거든. 그래 참 요즘은 그게 참 그립습니다. 그게 참 그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멸종된 것만 해도 수도 없고 인간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무수한 동식물과 생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서생하는 이 피조 만물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운영을 하느냐,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태계 속에서 진정으로 길러내기 위해서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길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발가락질을 받냐 너거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냐, 받냐 안 받냐, 대답이라도 좀 해봐라 이것들아. 그렇게 무턱대고 멍청하게 듣고 있지 말고 뭔가 답을 해보라고. 그래서 사람이 왜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답게 살지 않고 짐승 뚜껑이보다 못하게 살아가면 손가락질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고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피조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동수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구실을 못하고 껍데기만 사람 가죽을 쓰고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가락질이 아니라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고대하고 운영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를 풍성하게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understand가 돼갔소. understand. 하나님이 굉장히 외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외로운 분이야. 뭐 이렇게 밤이 외로우세요.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지. 야 이 새끼놈 팍 트잡을라. 예, 꽃뱀 한 마리 키우시지. 요렇게 하는 마귀의 속살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77억이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헤아림의 숫자가 순간에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50조에서 60조까지 있다. 이건 니거는 모르지. 니거는 모르지. 김민영이는 알잖아 이것들아. 하나님의 수준에 대해서. 김민영이는 왜 이렇게 알려주냐고. 김민영이가 육신적으로 지식이 없습니다. 책 보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아가 굉장히 게을러. 그래가지고 책 보는 거 싫어하고, 보는 거라고는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어. 만화책은 좋아하고 게임은 좋아하는데, 어릴 때 오락실에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뚱쳐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얻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오락실에 처박혀 있는 거야.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갈라가 두드리면서 빠라빠바라밤 1호기 2호기 3호기 결합해가면서 밤이 새도록 두드리고 있는 거야. 학교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오락실에 간 얘기가 나왔냐. 오락실에 까먹었네. 저 마귀가 또 싹 가져가 버렸는가 봐. 아버지 저 좀 도로 좀 찾아 주십시오. 저 마귀가 싹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왜 외롭냐 그 얘기하다가 또 생각이 나게 해주시네. 감사하네. 시편 139편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이 어찌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헤아리실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숫자는 50조에서 60조까지다. 그리고 김민영이가 하도 육신적으로 책 보기 싫어하고 지식도 없고 뭐 상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멍청이보다 조금 바보를 좀 면하게 해주셨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이런 지식이라도 주어서 책 보기 싫어하는 거 어쩌겠노. 미련한 자를 절구에 찌어 넣어도 그 미련한 게 벗겨지겠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을 좀 주셔서 김민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좀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모양이더라고. 그 뭐 돈도 없지 뭐 명예도 없지 뭐 1년 2년 뒤에 뭐 교회 맡아도 그 뭐 별 재미나 있겠나. 그 성도들이 그 저 말 잘 듣겠나. 그 토끼 같은 성도들이 토끼 같은 새끼들이 아이고 말 잘 듣겠나. 교회 맡아가지고 재미가 없어. 김민영이가 진짜 재밌는 거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재밌어. 제가 이 땅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저 성도 맡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 교회가 원래 성령의 본체의 재단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 뿐이야. 뭐 영광 조금 발목 담가고 있으면 2, 3년 만에 예수님 오시고 제가 교회 맡을 때쯤에 세계 3차 대전에 그 전초전이 일어난다 그랬지. 주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그 계시록 6장에서 8장이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 10몇 년 전에. 10몇 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9년 10년 8, 9, 10년 전에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아버지가 좀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전쟁이 일어나야 안 되겠나. 그 보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니? 그때 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뭐 그렇다고 그랬지. 계시록 6장에 10장에. 그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알고 좀 경성 안 하겠나. 코로나 이거 실실 피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걸리게 해도 아이고 아싸야로 그러고 있잖아 니그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일어나는 게 내가 이제 얘기해 줬잖아 여러분에게. 저거는 잠깐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성경의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밀 한 대에 뭐 몇 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싹 쓸어버리잖아. 그 밀 한 대에 그 몇 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이면 하루에 품삯이잖아. 그게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장정의 품삯 아니가 데나리온이. 내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10만원이고 20만원에 보리 한 대, 밀 한 대밖에 못 사니까 이 친구야. 그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치랄 연병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이 친구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나. 3차 대전이 일어나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하고 뭉치고요. 소련, 중국, 북한, 공산주의들 거기에 똘마니들이 또 뭉치고요. 이래가지고 일어납니다. 그게 3차 대전의 서막전이
약 2년 뒤에 이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늘 이야기하지만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감히. 그냥 자연스럽게 잡힌다 이 새끼야. 니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뭐 이단 사이비라고 나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니처럼 그리 안 한다니까.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잡히게 해주는 대로 잡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이 계시록 6장이 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에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떻노? 바다와 육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 얼음과 같은 큰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나서 살라져서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냐 이 친구야. 핵이 터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박과 불로 하나님이 썰어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 친구야 어떻게 이루어지겠노?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핵을 서로 응사를 해서 주고받으니까 삽시간에 지구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의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죽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몰라서 그런데 나도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깊이는 안 풀어주시고 살짝만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괜히 교만하면은 안 되니까 살짝만 풀어주셨겠지요. 그 때가 되면은 깊이 안 풀어주시겠나.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니거들도 야 이것들아 그때 가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2년 뒤에 그렇게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니거가 기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김민영이는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 임마. 예수님 오실 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 교회 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면 김민영이는 휴거가 안 되고 사도가 아니라서 사도 중에 1등이 아니라서 휴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남는다 그랬잖아. 그것도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아버지가 말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김민영이는 좀 재밌게 소명 감당을 한다고 이 친구야. 그리고 김민영이는 순교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굉장히 오래 전에 가르쳐 주신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게 지금 여기 내려온 지가 내가 12년째 11년 3개월 됐으니까 하여튼 간에 한 7, 8, 9년 전에 이거를 알려주신 거야. 이 친구야. 오래 전부터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는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알려줄 때가 있을 거야. 이거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해주기는 좀 조심스러워. 사실이지만 내가 교회를 맡으면 아마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교회를 맡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김민영이가 좀 재미를 보는 거지 친구야. 뭐 하다가 또 재미 보는 친구 나오노. 그 2, 3년간 살짝 발에 물 담가가지고 뭐 성도들이 목사님 칸다고 그게 뭐 그때는 좀 그 육신적으로는 좀 위로가 좀 되겠지. 그동안 김민영이가 16년 동안 저 믿음의 5단계 중에 사도 중에서 등수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중에도 한 번도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2, 3년 살짝 누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천년왕국 때 다 누립니다. 지구에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왜 1000년 동안 누리고 다스리게 하겠노? 그동안 지구에서 서름당하고 핍박당하고 짓밟히고 고난받느라고 못 누린 거 그거 싹 다 지구에서 하루 동안 영적인 시간 하루잖아. 천국의 하루는 1000년이잖아. 원래 1000년 동안 살았잖아. 구약시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다 줄여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 하루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아버지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동안 마음껏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의 부활은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부활의 상태하고 틀린 걸로 알고 있어. 섹스도 가능하고 이 친구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부활을 안 시키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14만 4천 믿음의 4단계, 그 사람들도 어떻게 부활을 안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다가 지하기지에 들어가 가지고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때가 언제야?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3년 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싹 짐승정부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정리가 되고 한때와 두때 이제 그 히틀러와 같은 포갑 정부가 휴거 지나고 3년 반 정도 지나서 전쟁 3차 대전이 핵전쟁이 갈무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때와 두때 반때 성전 마당을 짓밟고 이제 죽이는 폭정이 3년 반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하의 기지에 숨어 가지고 14만 4천인이, 제가 설교 때 많이 했잖아. 14만 4천인이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는다고 이 친구야.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천년왕국 때 자식을 다 낳겠지. 그래서 살짝만 부활을 하기 때문에 섹스도 다 할 수 있고 육신적인 거 싹 다 누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 친구야. 완전한 부활이 아니고 이 땅의 정치나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50% 정도만 부활을 시킨다 이 말이야. 참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어? 안달스탠드가 되겠어?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섹스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거 어떻게 돼? 1000년 동안 누릴 수 있다고 이 친구야. 그러면 이 땅에 서름 당한 거 그런 게 다 아버지가 갚아줄 수 있겠나 없겠나. 그래서 나는 천년왕국 때 네가 뭐 결혼도 못하고 뭐 저 마귀들이 항상 집어넣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리고 내가 천년왕국 때 섹스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때 내가 수십 명 처와 첩들을 거느릴 거라고. 왕처럼 그렇게 다스린다고 이 사람아. 사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왕처럼 다스리기 때문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때는 이제 4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4단계에 있는 그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 그때는 아마 자식을 낳을 때 10달을 배에서 아프게 낳는 거가 아니라 금방 낳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해산의 수고를 많이 더하셨기 때문에 10달을 품게 하신 저주로 그렇게 오래 10달을 품은 거지. 제가 알기로는 몇 주 만에 낳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자식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안 낳겠나 천년 동안.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세계의 처녀들을, 그때는 이제 사도들은 하늘나라의 보석마차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날라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때부터. 그러면 보석마차 타고 날라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동료들이 있으면 수십 명도 처와 첩으로 거느릴 수 있는 거야 이 친구야. 그게 있는데 지금 몇 년 남았다고 그걸 못 참고 임마 죄짓다가 지옥에 기어 들어가겠노. 야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천년왕국에 있는 거다. 그때 부활을 했더라도 50% 정도 이 지구상에 다 누리고 가게. 그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100% 완전히 부활이 되지 이 친구야.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나? 그러면 그때 왕의 신분을 받는 사람이 이 친구야. 지구상에서 천년왕국 때 그런 거를 누리는 거지. 구원받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놈이 그걸 누릴 수 있겠냐고 이 친구야. 생각을 해보라고.
다 믿음의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누리게 된다 이 친구야. 왕이나 되어야 이 사람아 처와 처벌 수십 명 건드려도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왕도 안 되고 그 밑에 쫄다고 포졸이나 하고 있는 놈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친구야. 천년왕국 때도.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 그게 있는데 이 친구야. 뭐가 부러워서 임마 마귀들이 넣어주는 건 니는 뭐 결혼도 못하고 에이씨 결혼한 놈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24시간 고추와 보지와 조수를 끼워받고 있는 놈보다 몇 배나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아무것도 안 끼워받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펑펑펑 솟아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생수가 임마 24시간 흐르고 있는데 어디리 따까리 같은 마귀 새끼들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첩으로 넣고 있어. 천년왕국 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임마 미스 월드 임마 동료들을 임마 수십 명을 처와 첩으로 거느리면서 100명 200명 자식 새끼들을 낳고 살아갈 걸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만 바라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반쪽짜리밖에 아니라고 했잖아.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게 뭐라 그랬어?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인을 믿는 놈이 없어. 아니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달아가지고 상을 주는데 힘들게 어렵게 고난받고 믿음으로 살기 싫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고 따져보는 놈이 없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쪽박 차는 믿음이고 구원받기 어려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기 십상이야.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기 십상이라니까. 그리고 김민영이는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 그냥 안겨있어. 김민영이는 24시간.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숫자가 김민영이가 하도 아는 거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영이 먹고 살아라고 아버지께서 영적인 지식이라도 좀 주시나 봐. 사람한테는 재능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김민영이처럼 이런 영적 지식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한 육적 지식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나고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재능과 선물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그런 거를 좀 받아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있고 일을 잘하시고 김민영이는 일도 하나도 못합니다. 어떤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50조에서 60조까지의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부인할 사람이 있나? 순간에 50조에서 60조까지의 생각을 하신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전세계 77억 중에 한 사람도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이거 듣는 사람 뭐 10억 명이 듣든지 100억 명이 듣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부인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김민영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이비예요? 다른 77억이 한 사람도 다른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그거는 다른 거지 사이비는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색이 A에서부터 Z까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코끼리를 바라보면 코를 보는 사람, 코끼리의 꼬리를 보는 사람, 발을 보는 사람, 귀를 보는 사람 각도가 다 틀리듯이 그런 것일 뿐이지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단인 거는 아니다.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4, 5단계가 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감을 잡습니다.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 딱 오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4, 5단계 이상 돼야 그거를 딱 감을 잡습니다. 육신적으로. 그 밑으로는 몰라요. 그 밑으로는 모른다니까. 그 자기가 모른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이 사람아, 지가 믿음이 그 4, 5단계 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줄로 착각과 자아 도취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못 보는 거지. 이 사람아. 굉장히 허세와 가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요, 제가 그때 이야기해 드렸잖아. 제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대통령에서부터요, 모르는 사람까지 이름만 딱 대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를 싹 다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그때는요. 처음에 그 은사가 임했을 때.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요, 그리고 5단계 4단계에 있다는 사람들은요, 등수까지도 물어보면은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바닥처럼. 그 물어보는데 엄청난 그런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많이는 못 물어봤지만요, 물어보는 즉각 제가 그 교회 가는 걸 순종했더니 기뻐하셨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신 말씀은 많이 있어요.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 지경 그 모양 그 꼴이 됐지만 풀어주신 말씀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믿음의 4단계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믿음의 4, 5단계 이상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5단계라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교회 갔다가 제가 거기서 은사가 임해가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지. 순종을 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것까지도 열어주셨던 것 같더라고. 영분별이 이제 굉장히 깊게 해주셔가지고 각 사람의 그런 믿음의 단계 그런 것까지도 싹 다 이렇게 손바닥처럼 알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열어주신 것 같더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쭈어 물어봤어요. 제가 몇 단계인지. 그럼 5단계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믿음의 등수까지도 아니까 등수를 물어봤어요. 굉장히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5단계 중에서도. 그 높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아직까지 나이는 그때 제가 30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니까 제가 30대 중반 아닙니까? 지금 51살이니까 30대 중반에 새파란 놈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5단계를 영적으로는 사도라고 합니다. 5단계를 영적으로는 사도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도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맡았다고 그게 5단계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단계, 영성의 단계가 5단계가 그 된 사람을 사도라고 한다니까. 이 사람아, 전도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도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듯이 장로님들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직분이 말이야. 이 땅에 뭐 이렇게 목회자 평신도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목회자들이 영광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다 갚아줍니다. 뭐 천년왕국 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지구상에도 다 갚아준다 이것들아. 행한 대로. 그래서 행한 대로 지옥에 가는 것들은 지옥에 보내서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들 안 믿는 것들 할 거 없이 성령님이 그 마음 양심에 각자의 법을 새겨서 불어 넣어준다 그랬죠. 로마서 2장에.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서로 송사하면서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 사람의 환경과 종교와, 무교면 무교로,
뭐 유교면 유교로, 불교면 불교로 불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율법이 돼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킨 사람은 구원받고 안 지킨 사람은 지옥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요.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행한 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순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왕이 되어서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고 보석마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그 뭐가 지금 뭐 부러워서 그렇게 혀를 내두르면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니가 하나님 살아있잖아. 행한 대로 갚잖아. 니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뿌리기는 개촛 상나발같이 뿌려놓고서 거두지는 않으려고 그래 개새끼들이. 개촌만한 새끼들. 성령님이 욕을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 제가. 성령님이 욕을 하시는 이유를 알겠다니까 제가. 얼마나 개 촌나가리같이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고 개 씨발 싸가리들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욕을 하시는 이유를 알겠다니까 제가. 개 촌만한 새끼들 좆다가리 없이들만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 댕긴다는 것들 싸가지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 행위와 노력과 지의만 높이고 김민영이가 그 중에 제일 못한 놈이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보다 제일 싸가지 없는 놈들보다 20, 30배나 더 싸가지 없는 놈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꼬리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지 잘하는 거 촛대가리 하나 없으면서 지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지가 잘났대. 2, 3단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죄 짓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 중심에서는 송구스러워 티지는 호로 새끼들이 진짜 믿음이 5단계가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요. 물론 그런 사람은 잘난 체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하늘나라에서 뭐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뭐 등수도 좀 있고요. 금메달리스트가 되고요. 뭐 그러면은 또 혹가다가 한 번씩 미친놈처럼 미쳐가지고 아 내 잘났다 그렇게 한마디씩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2, 3단계 신앙 싹 다 져버리고 세상에 발 딱 거쳐가지고 죄를 억수로 많이 짓거든요. 2, 3단계는 아직까지요. 한 40, 50% 이상 죄 짓는 게 남아있습니다. 육신에. 그런 놈의 새끼들이 잘하는 게 잘난 게 어디 있다고 잘난 척을 갖다가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야이 씨발 호로 좆대가리 나부랑이 좆대가리에 기생충만 잔뜩 들러붙어 있는 호로 새끼야. 그거는 옛날에 그런 거고 임마. 옛날에 잘 안 믿었던 놈이 어딨노 임마 니처럼. 옛날에 니가 처음에 목사 시작할 때 이 호로 좆놈의 새끼야. 그때 이야기고 이 씨발놈아.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이 호로 새끼야.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잔뜩 씨발이처럼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개족같이 즐기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이 씨발로만 하면 어쩌자는 말인데 어? 그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처음에 목사가 될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큰 교회라서 우리 목사님 얼레뚱도 에이 씨발 좆대가리에 털 뽑힌 놈은 씨발 촌놈은 잡으러 새끼야. 대가리를 한 대 팍 때리고 터자불라 존만한 새끼. 믿음 다 잃어버리고 깨구리 뚜껑이 쭉정이 껍데기 새끼가 돼가지고 가식적으로 이 씨발놈 혼자 있을 때는 죄만 처짓고
개 조진압박으로 싸돌아다니는 놈 호러 새끼가 강단 위에 서면 큰 교회라고 거룩한 척하면서 씨벌 휘두르면서 댕기제 이 씨발놈아. 그런 놈이 어떻게 지옥에 안 가겠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그런 큰 교회 목사 타락한 목사들보다 일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 큰 교회에 껍데기만 쓰임받으며 타락한 그런 목사들이 100만 배나 더 악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죄 짓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밟고 죄 지으러 다니면서도 어떻게? 나는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나불나불 거린다 이 말입니다. 개쫓 호로 새끼들이. 그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요. 선지자의 그런 소임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손바닥에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기의 시각이나 말씀을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에게 안 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씨발놈아 그렇게 하더나. 물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시기는 합니다만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도 기도로 먼저 물어보고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이단 사입이라고 정죄하고요.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요. 제가 5단계 이상 사도라고 그러면 지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 3단계 개초도 믿음도 좋지도 않은 것들이 저보다 나이가 10살 20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전도사님도 우리 기도처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저도 사도다고. 제가 이제 5단계 이상 사도라는 걸 저는 손바닥처럼 알고 있으니까 16년 전부터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은사가 좀 있어서 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5단계 이상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에 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 자기도 5단계라는 거야. 그래 제가 딱 봐도 이 사람은 아닌데 5단계가 사도가 어떤 단계인데 이 사람아 그 아무나 함부로 5단계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5단계라고 하길래 뭐 이거 뭐 코다리가 뛰면 뭐 이렇게 뭐 메기도 뛴다 그런 말이 있잖아. 망둥어가 뛰면 뭐도 따라 뛴다고. 야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그때는 그냥 가시라고 보냈어요. 그래 보내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듯이 여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5단계라는 거는 제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고 그건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인데 24시간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은 뭐 아예 잽이 안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5단계라고 그럽니다. 이 맞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실에 이 방은 제 방이고 우리 옛날에 이제 허름한 집인데 비도 많이 새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지붕을 새 지붕 있잖아요. 새 기와 지붕으로 덮어주셔가지고 벽에 물은 조금 새지만 이제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 제가 그렇게 막 이제 저 방은 이제 예배실로 쓰고 이 방은 이제 제 방으로 조그만 방. 제가 중학교 때 이게 기가던 집이거든요. 예, 첫사랑 때.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자기도 제가 5단계라고 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자기도 5단계라고 그래서 제가 딱 척 봐도 아닌데 그래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듯이 와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꼴뚜기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고 제가 5단계라고 했다고 자기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딱 보면 나오는데 답이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나이가 저보다 10살 20살이 많은 전도사님이라고 5단계라고 하는데 아버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 전도사님은 지금 신앙의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시각을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어린아이보다 못하고 이야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 근데 시간이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아 그때 그분의 말이 맞았나 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기도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니까 요즘에 돌아가는 세태가 자기가 외형적으로 나이가 많고 교회가 크고 부흥되고 성도가 많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대부분 거꾸로 믿음을 다 까먹고 구원받기도 목사님들 중에 몇 퍼센트가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70에서 80%가 지옥 간다고 했지. 성도들은 80% 이상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거는 껍데기가 되고 안 껍데기가 되고는요. 강단 위에 서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찾아오는 특히 큰 교회는 더 그래요. 아무리 껍데기가 돼서 구원 못 받는 놈은 목사 새끼가 됐더라도 그 강단 위에 섰을 때는 껍데기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그 오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를. 타락해서 양심을 배반하고 영혼을 팔아서 마귀 사탄의 짜릿한 악을 즐기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해서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오는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껍데기라도 써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타락해서 지옥 가는 목사라도. 그래서 강단 위에 서 있을 때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 평가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뭔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를 목사 뭐 이렇게 성도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고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껍데기구나.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니까. 상식적으로. 하물며 하나님이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고 영혼의 나이를 분별하는 은사를 준 사람이 그걸 모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시각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의미를 찾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로 있다가 압살롬에게 배반을 하고 그쪽 모사로 붙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받은 것과 일반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는 그런 모사의 모략을 주신 거예요. 재능으로. 그런데 그 등급이 어떻게? 억수로 진하게 주신 거야. 말하자면. 억수로 진하게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릇이 큰 거지. 아히도벨이. 그래서 어떻게? 그때도 아마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그 모략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은 거지.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대로 했으면 어때요? 다윗이 잡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압살롬이 그 쿠데타에 성공을 해버렸을 수도 있다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재능과 기술과 그런 모략과 그런 능력과 지혜를 77억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세상에 가진 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더라도 그 말을 결코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해주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내보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안 들려주시더라도 안 들려주시는 그 이유라도 알 수 있게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옳은 것 같구나, 아닌 것 같구나, 어느 정도 그 판단은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됩니다. 1시간만 딱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다시 살고 육신에 안 풀리던 문제와 병이 치료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A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지 방식이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지. 안 그래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지. 그러면 그렇게 고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A부터 Z까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과 그런 어떤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어 일어나서 고집의 그 틀, 자기 자신의 우물을 벗어나서 자기의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요, 같이 기도를 하고요,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자기가 믿음의 자신이 있다면 자기의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4, 5단계 뭐 이렇게 그 전도사님처럼 나이가 많고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혼자서.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 친구야. 네 혼자서 내가 믿음의 몇 단계입니까? 타락했습니까? 그거 당당하게 물어보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 친구야. 왜 그렇게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허황된 그런 거짓을 지금 다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구원받기도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되고 몇 단계인지 그거를 궁금해하고 내가 혹시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그게 제일 먼저 궁금증으로 일어나야 자연스러운 거다, 이 개새끼들아. 야, 이 호로 씨발놈의 새끼야. 뭐가 그렇게 너희는 그리 잘났냐? 뭘 한 게 있다고? 니 개초도 안 되는 니 족대가리 되는 니 의와 니 행위만 높였지, 씨발놈아. 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니 마음을 비우고 개호로 촌놈의 새끼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일을 하는 거가 있노, 하루에? 전부 다 니 족대가리 높이고 니만 잘났다고 지랄 개병 설치고 있잖아, 씨발놈아. 믿음 개초도 좋지도 못한 게 정체되어 있는 놈의 새끼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른 형제나 그런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이거 맞습니까? 제 믿음의 몇 단계입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 당장의 답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옹고집으로 내세우면서 니는 그러면 그렇게 니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니 자신을 꺾고 희생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마음 가죽을 빼고 할례를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24시간 그렇게 불철주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지 않는데 네가 그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 네만 망상과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네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놈이라고 하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잖아. 그러면 딱 깨놓고 아버지께 확인을 하고 네가 솔직하게 믿음이 안 좋으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으면은 그제서야 네가 내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당하고 당당한 거 아니겠나? 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목사니 나부랭이니 장로니 권사니 씨발 좋다 할 거 없이 대통령 장로니 개지랄 할 거 없이 대통령이면 여러분 믿음이 다 좋고 큰 교회 목사면 믿음이 다 좋습니까? 제가 그때 이명박 장로 이야기했잖아요. 13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3, 4단계 됐을 것 같아. 대통령이 처음 될 때 말이야. 그러면 믿음 다 까쳐먹었잖아요.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모든 그런 행한 일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느냐고요. 잘한 겁니까 그게? 믿음이 3, 4단계에 떴놈의 새끼가 지 고집과 독선과 오만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원성만 짜다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40, 50% 못하고 신앙 다 까먹고 13살짜리 1단계 2단계로 척키어 내려온 게 그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진짜 네가 네 영혼이 살고 믿음이 좋은 놈이 되고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진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니는 그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니는 그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니 멋대로 해도 좋은 거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또 고집으로 버텨볼 거가. 그것도 한번 고집으로 버텨볼 거야. 니 완악한 고집을 꺾고 허상과 몽상을 버려야 진실이 보입니다. 진실의 답을 알고서 그 다음에야 발전이 있고 진급이 있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기도를 해 주려고 하고 권면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아니 꼽고 기분을 나빠할 게 뭐가 있어요. 네가 1단계니까 1단계라고 하고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고 2단계니까 2단계라고 하고 3단계니까 3단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직까지 4, 5단계가 되려면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예 그거는 여러분이 꿈도 안 꾸고 자기의 망상과 고집만을 틀에 잡고서 나는 믿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진급이 되고 올라가나요? 자기만 고생이고 자기만 불행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만 더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솔직하게 다 깨놓고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 몇 살입니까? 믿음 몇 단계입니까? 아 그러면 많이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식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답을 알아야 갈 길이 밝게 보이고 내가 처신해야 할 그런 행실이 어느 정도 등급으로 잡아야 될지 기준점이 나오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아야지요. 그거를 알아야지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힘없는 인간에 불과하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 가진 거 없는 저런 찌끄레기 같은 놈의 새끼가 다 있노.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자기의 그런 재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물론 이 땅에 많은 재능과 재산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재능이 다 다른 거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능이 발휘가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언제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면서 징계의 채찍만 맞고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죄만 지으면서. 죄를 안 짓고 죄를 5단계가 되면은요 진짜 24시간 동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인간이 하는 거가 아닙니다. 은혜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버르장머리를 소행을 완전히 고쳐가 개박살을 내가지고요 다시는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증거지 그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4, 5단계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아가는지 그거는 한번 가늠해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2, 3단계는 4, 50% 이상 죄 짓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 정도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가 4, 5단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어립니다.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만들어서 고대하는 바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기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육신의 그런 모든 형식과 허울을 벗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거룩한 본성, 죄를 모두 이기고 죄의 본성을 벗은 참 주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시고 오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마시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든지 1시간만 기도로서 확인을 하셔서 그 해답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해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의 갈 길이 밝히 보이고 내가 지금 그 등급에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침노하셔서 뛰어넘어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주님 4, 5년 뒤에 그때는 전쟁으로 핵이 팍 터져가지고 하늘 공중에 대기권 하늘이 불살라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아가지고 미국에서 체포탄을 통해서 그걸 공중 수백 킬로에서 요격을 하게 돼서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권 하늘이 찢어져서 종이축 말이죠. 그 터진 부분만큼은 살라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공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막바로 유입이 되니까 지축이 조금 짜릿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도와 경도가 좀 틀어지니까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겁니다. 이제 곧 한 2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밀 한 대에 뭐 몇 데나리온이요. 볼이 뭐 석 대에 몇 데나리온이요. 사람이 인플레이션 그거는 100만 억 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의 먹고 살기 어려울 지경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성경 계시록 6장에서 8장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초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와 등급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기도로 확인하셔서 침노하여 이기고 뚫고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말 누구보다도 침노하시어 뚫고 들어가셔서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며 자식을 낳고 누리시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는 신부들로 나타나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거룩하고 정말 의로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신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거듭나고 성장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 참된 영혼의 자식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의 깨달음과 재능을 77억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재능이 있고 Z까지의 재능을 나누어 주셔서 아이도벨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받은 것과 같은 정도의 모략과 모사를 그에게는 재능으로 주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자신의 본 모습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니, 한 시간만 시간을 내어서 정말 정확한 나의 믿음의 등급과 단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확실하게 확인해 두고 목표를 정하고 침노하여 뚫고 들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날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렸다고 소박맞고 주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은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신실하게 마음의 성의와 등급을 다해서 모든 질량을 쏟아부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본능을 포맷하고 성장시키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진짜 주님 4-5년 뒤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정말 영원한 그 육신의 본성이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나타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34만 개의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몰려받아 세세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호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